유명한 대학들이 많이 있어서 우리나라에서는 아이비리그 이래가지고 미국의 많은 대학들을 선호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미국에서 유명한 대학 그러면 동부에는 하버드, 서부에는 스탠퍼드를 대표적인 미국의 명문사학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하버드와 스탠퍼드에는 아주 유명한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느 허름한 옷차림을 한 노부부가 사전 약속도 없이 하버드 대학의 총장을 만나겠다고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비서실에 있는 직원들이 오늘 총장님 바빠서 뵐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냥 돌아가시라고, 아마 늦게 나오실 것 같다고. 그러니까 노부부가 늦게라도 괜찮습니다, 저희들이 좀 앉아서 기다리지요. 그러면서 앉아 있습니다. 행색을 보니 분명히 총장에게 뭔가 부탁을 하러 온 것 같은데 가지 않고 저녁 늦게까지라도 기다리겠다 그러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총장에게 연락을 하고 어쩔 수 없이 총장을 면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총장도 그 노부부의 모습을 보는 순간 별로 만나고 싶지 않았지만 찾아온 손님이니 그냥 돌려보낼 수도 없어서 마주 앉았습니다. 그러자 부인이 먼저 말을 꺼냅니다. 총장님, 제 아들이 이 학교에 1년을 다니다가 그만 몸에 병이 들어서 이제 시름시름 앓더니 1년 전에 그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총장님을 뵈러 온 것은 그 아들을 위해 이 학교 안에 기념물을 하나 세우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총장이 이 말을 듣고 어이가 없다는 듯이, 부인, 우리 학교 하버드 대학에 다니다가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동상을 세워주기 시작한다면 우리 학교는 머지않아 아마 이제 공동묘지로 변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인이, 총장님, 동상을 세워달라는 말이 아니고 이 하버드의 건물 하나를 기증하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총장이 비웃듯이 쓴웃음을 지으며, 아니, 이 건물 하나가 얼마씩이나 가는 줄 아십니까? 이 건물 하나, 우리 하버드에 있는 건물들은 대부분 다 750만 달러 이상이 갑니다. 그런데 이런 건물을 짓겠다고요? 그러면서 속으로는 이제 놀래서 돌아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그 부인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남편을 쳐다보더니, 여보, 대학교 건물 하나 짓는데 750만 달러밖에 안 한다네요. 그렇다면 이 하버드에다가 건물 하나 지어주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우리 차라리 대학교를 하나 만듭시다. 부인이 그러니까 그 남편이 있다가, 그럽시다, 그게 좋겠네. 그러더니 둘이 일어서서 나가는 겁니다. 총장이 놀래가지고 쳐다봤지만 이미 문 닫고 나가는 상황이니 잡을 수도 없고, 이렇게 해서 돌아온 노부부는 하버드에서 프레접을 받고 돌아와가지고 고향 캘리포니아 팔로알토라고 하는 지역에다가 땅을 사기 시작해가지고 자기 아들 이름이 스탠퍼드 리랜드였는데 그 아들 이름에서 학교 이름을 따가지고 스탠퍼드 대학이라고 하는 학교를 만들었습니다. 그 학교가 지금은 이 스탠퍼드가 이제 하버드와 맞먹는 대학이 됐습니다. 이것처럼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면 절대로 옳은 판단을 할 수가 없는데,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이 본문에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이 땅에서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강건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을 봅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상은 사탄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다 자기 지배하에 두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들이 사탄의 지배하에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 상당히 기분 나빠하고 화를 냅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자기가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도록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흘러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 사탄이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 오늘날은 과학이 엄청나게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과거에 비해 그야말로 너무너무 편리해졌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어렸을 때 살았던 저희 마을이 7, 80포 정도 되는 꽤 큰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을 전체에 전화기 한 대도 없었습니다. 제가 다니는 초등학교가 7, 800명 정도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됐는데 7, 800명 정도 되는 학생들 중에 전화기 있는 집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없었습니다. 전화기는 학교 교무실에서만 구경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화기를 다 어떻게 갖고 다니게? 한 사람이 하나씩 다 들고 다닙니다. 그야말로 과학은 놀라울 정도로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과학이 발전하는 것과는 반비례로 인간들의 범죄는 날로 더 심각해지고 악해지고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지능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날이 가면 갈수록 타락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다운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사람 사는 맛이 없어지고 인간미가 사라지고 꼭 짐승들로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짐승들처럼 살인은 더 잔인해지고 악해지고 짐승들처럼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즉흥적으로 행동하고 짐승들처럼 성적으로 타락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인간의 범죄는 더 악해갈 겁니다. 인간들은 이렇게 사탄에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탄의 지배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배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소속이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 사탄에게 소속된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과 소속이 다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하고 미워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 이유 없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당하고 싫어함을 당하고 세상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 대사관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대사관들 중에 중동 지역에 나가 있는 대사관 직원들은 매일같이
전시 상황처럼 근무한다고 합니다. 저도 그 글을 읽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미국 대사관에 언제 테러 부대가 임할지 모르기 때문에 매일매일 전시 상황처럼 근무를 한다는 거예요. 지상에 있는 교회도 중동 지역에 나가 있는 미국 대사관과 똑같습니다.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 이 교회가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언제 사탄의 공격을 받을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늘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10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희를 이 세상에 보내는 것은 양을 어디 가운데?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성도들이 산다는 것은 이리 가운데 살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이 아무리 훈련이 잘 되고 힘이 세도 이리를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이겨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다 같이 시편 23편 1절과 2절을 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 뭐라고?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에게는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리 가운데 살고 있어도 이리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 나의 목자 되시는 주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주님께서 이리를 다 물리쳐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는 나의 양이요 나는 너희의 선한 목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양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이리 때가 득실거리는 이 세상에서 절대로 내 힘으로만은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목자이신 그분의 도움을 받아야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려고 하면 주 안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주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주님을 벗어나기만 하면 이리 때가 굶주린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든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주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4장 4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데 갑자기 광풍이 불면서 바람이 불고 파도가 쳐가지고 배에 물이 들어와서 배가 파선 직전에 놓였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놀라서 예수님을 찾았는데 예수님은 배 뒤편에서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선생님 상황이 이런데 주무십니까? 우리 좀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일어나시더니 바람과 파도에게 잔잔하라 딱 한마디 하시니까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졌습니다. 그러더니 돌아서서 제자들을 보면서 이 믿음 없는 놈들아 뭘 그렇게 떠드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상황이 이렇게 되면 예수님 깨워야 돼요, 안 깨워야 돼요? 깨우는 게 어쩌면 당연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제자들에게 믿음 없는 놈들이라고 말씀하셨을까? 그 이유가 뭘까? 여러분, 그 배 안에는 누가 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타고 있다면 그 배를 아무리 파도가 치고 물결이 치고 바람이 불어도 그 배를 가라앉힐 바람과 파도는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제자들도 뭐 하고 있었으면 돼? 편안히 그냥 앉아 있으면 돼. 쉬고 있었으면 됐어요. 그럼 문제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난리를 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믿음 없는 놈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으면 이 세상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건들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 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께는 바람과 파도도 잔잔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받으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주 안에서 그 주님의 힘으로 그 주님의 우리가 강건해지면 세상 어떤 사탄의 공격도 다 이겨낼 수 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언제나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으로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합시다.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1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기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굽니까? 자, 이 12절을 봅니다. 12절 시작.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자, 여기 뭐란 말이에요? 우리가 싸워야 할 상대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로서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한마디로 말해서 사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사탄과의 싸움을 계속 쉬지 않고 싸울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사탄과의 싸움을 어떻게 싸워야 할까? 오늘 보면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대적한다는 말은 공격해오는 사탄을 이겨내기 위해서 물러서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서 싸우는 걸 말합니다. 자, 그러므로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사탄을 공격해서 사탄을 물리치는 싸움이 아닙니다. 공격해오는 사탄을 뭐하는 싸움이에요? 이겨내는 싸움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탄과의 싸움은 공격적 싸움이 아니고 무슨 싸움? 수비적 싸움입니다. 이걸 잘 하셔야 돼요. 사탄과의 싸움은 공격적 싸움이 아니고 수비적 싸움이야. 저는 가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아니 이 세상에 있는 마귀를 그냥 싹 때려잡아버리면, 하나님 마귀가 싹 없어져 버리면 좀 우리가 편하게 살 텐데 왜 저 마귀를 안 때려잡습니까?
여러분은 그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저 혼자만 있나 보다. 저는 자주 그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 사탄 저놈 새끼들을 그냥 싹 하나님이 잡아서 싹 없애버리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좀 편할 텐데 왜 하나님이 저걸 안 잡아가실까? 이런 불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잠시 동안 사탄에게 이 세상을 관할하는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므로 그것이 언제까지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동안 사탄은 이 세상 권세를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해 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사탄의 공격을 막아내고 승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공격하는 게 아니야. 사탄을 공격하는 게 아니야. 왜? 그건 우리 사탄의 공격 대상이 안 보여. 그러니까 우리는 공격 못해. 사탄이 공격하면 막아내야 돼. 그게 수비적 싸움이에요. 그런데 그 싸움에서 승리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뭘까? 오늘 본문에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걸 전신갑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이미 벌써 다 잊어버렸어요. 아주 복잡해. 뭔 말인지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래도 사람들이 자꾸 이해를 잘 못해. 그런데 이 내용을 잘 보세요. 자,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자, 여러분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복음 듣고 예수 믿어 구원 안 받은 사람 손 들어봐봐요. 다 여러분들은 복음 듣고 예수 믿어 구원받았죠? 그러면 여기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는 이미 끝났어요. 이게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얘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여기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이건 말씀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무장? 말씀으로 무장해. 그 다음에 성령의 검, 성령으로 은혜를 받아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게 뭐냐?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으로 은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된다 이 말이에요. 쉽게.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제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으로 은혜 받아야 돼. 이게 우리가 늘 하고 있는 신앙생활의 모습이지요. 네, 이게 이제 우리가 늘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왜 이렇게 군대 용어를 사용해서 이걸 설명했을까? 그 당시 이것은 로마 군대가 무장하는 모습이었어요. 이렇게 무장한 로마 군대가 그 당시 세상 최고의 정예부대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대처럼 너희들도 믿음으로 무장을 해서 영적 싸움에서 이겨라, 이런 의미로 로마 군대에 무장하던 모습을 들어서 바울이 이걸 설명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으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로마서 8장 37절을 봅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사탄과의 싸움에서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로서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으로 은혜만 받으면 넉넉하게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말씀을 등한시하고 성령의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사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고, 그리고 사탄과의 싸움에서 계속해서 진다, 그 말이에요. 구원받았으면 말씀으로 무장을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성령으로 은혜를 받아야 이길 수 있는데, 말씀은 가까이 안 하고, 그리고 성령의 은혜를 못 받으니까 유혹에 자꾸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미국은 아주 자존심을 구긴 일이 두 번 딱 있습니다. 하나는 월남전에서 패배하고, 또 하나는 아프가니스탄에서 패배했습니다. 그 미국 사람들은 미국 역사의 치욕적인 장면이라고들 이야기합니다. 이 두 나라에서 실패했어요. 그러면 왜 실패했냐? 전쟁 연구하는 연구가들이 딱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월남과 아프가니스탄의 국민들의 정신무장 때문이다 라고 딱 한마디로 얘기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월남이나 아프가니스탄은 월맹이나 아프가니스탄 반군들에 비해 월등한 군사력과 최고의 최신형 전쟁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 미국이 원조해 준 겁니다. 그런데 부패한 월남의 군 수뇌부와 아프가니스탄의 군 지도자들이 미국이 주는 장비들을 월맹이나 반군들에게 다 팔아먹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월남에서 철수할 때나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할 때 자기들을 공격해오는 무기가 다 뭐냐? 자기들이 주었던 걸 그쪽으로 팔아먹어가지고 그걸로 미국을 공격해갔어요. 그러니까 이런 전쟁은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로서 말씀으로 날마다 무장하고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늘 깨어 있어야만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깨어 있지 못하니까 사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사탄의 유혹에 빠지면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이 뭐냐?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어요. 교회 가는 것이 별로 재미가 없어요. 예수 믿는 게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게 신앙생활해. 이게 뭐냐? 사탄이 자꾸 유혹에 넘어간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만들어요, 사탄이. 내가 지금 예수 믿는 기쁨이 없고 교회 가는 즐거움이 없고 뭔가 신앙생활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면 지금 사탄에게 내가 넘어가 있다는 것을 아시면 돼요. 사탄은 그렇게 만들어요. 그러므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으로 은혜를 받아야 돼. 그래야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이걸 하나님의 전신갑주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해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내가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기려고 하면 하나 더 있어요. 다 합시다. 기도합시다. 오늘 18절을 봅니다. 본문 18절입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여기 보면 예수 믿는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려고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뭐냐? 기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성도를 향해 항상 깨어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이 뭐라고도 이야기하냐?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도, 내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달라, 이렇게 바울도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쉬지 말고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데, 사탄은 어떻게라도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한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방해하는가 보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13절을 봅니다. 시작.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광야에 40일을 계셨습니다. 이 40일은 뭐하는 기간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금식 기도하시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 기간에 예수님을 뭐 했습니까? 시험했습니다. 왜요? 어떻게라도 예수님의 기도를 방해하는 거예요. 사탄은 이렇게 조직적으로 기도를 방해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사탄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이에요. 사탄은 우리가 기도하는 걸 가장 두려워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사도행전 12장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가 쳤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오순절에 임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가 놀랍게 부흥을 하니까 이걸 두려워한 헤로드시 이제 교회를 박해하려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를 잡아다가 죽였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첫 번째 순교자가 됐는데, 야고보를 죽이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죽이겠다고 베드로를 잡아왔어. 근데 잡아다 놓고 보니까 이제 무교절 기간이에요. 이 기간에는 살인할 수 없으니까 이제 감옥에 가둬놔서 무교절이 끝나면 죽이려고. 그런데 그때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회가 하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옥에서 건져내시는데, 묶고 있는 쇠사슬이 천사가 싹 손을 대자 풀어졌습니다. 베드로를 천사가 데리고 지금 나갑니다. 그런데 옥문이 열리고 옥을 지키고 있는 그 병사들이 눈을 뜨고 보고 있는데 옥문이 열리는지 베드로가 나가는지를 몰라요. 그렇게 베드로를 구했습니다. 아니, 옥문이 열리고 사람이 나가는데 옥문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몰라. 그렇게 베드로를 옥에서 구해냈습니다. 교회의 기도가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야고보서 5장 16절도 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금이니라. 너희는 서로 죄를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사탄은 하나님이 꼼짝 못하게 막아버리기 때문에 사탄은 움직일 수 없어. 그러니까 사탄은 기도하는 것이 제일 두려워.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려고 수도 없이 노력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걸 사탄은 제일 두려워해. 영국의 메리 여왕이라고 하는 여왕이 있습니다. 예, 메리 여왕이 이렇게 부릅니다. 역사에는 블러드 메리. 왜? 피의 여왕 메리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러느냐? 왜 이 사람 블러드 메리라고 말하느냐? 이게 캐톨릭 신자였는데 이 블러드 메리가 개신교 성도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그 개신교 성도들을 너무 많이 죽여서 블러드 메리라고 부릅니다. 이 메리 여왕을. 그런데 이 여왕이 죽어갈 때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스코틀랜드의 100만 대군보다 존 낙스의 기도가 더 두렵다. 왜냐? 개신교인들을 죽이려고 한번 딱 옥에 가둬놨는데 그때 존 낙스가 다 기도했어요. 기도하자마자 메리 왕이 병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경험한 메리 왕이 죽으면서 그랬어요. 나는 스코틀랜드의 100만 대군보다 존 낙스의 저 기도가 더 두렵다. 그렇게 기도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냐? 바로 이 기도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탄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려고 하려면 쉬지 말고 깨어서 기도하라고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기도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면 갈수록 여러분의 삶이 편리해지고 그러면서 기도는 자꾸 상대적으로 약해가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줄고 기도 시간은 줄고 새벽 기도의 사람이 줄고 금요 심야 기도의 사람이 줄고 기도 헌독의 시간이 올라가지 않고 그러니까 사탄이 좋아할 수밖에 없죠. 이제 원하기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려고 하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새벽에 기도하시고 금요 심야 기도에 빠지지 말고 참여하시고 기도 언도교회에 여러분들이 참여해서 정말 기도하는 우리 영도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서 사탄과의 싸움에서 언제나 승리하는 우리 영도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